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오늘 또 스튜디오에는 다석사상연구회 김성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19화입니다. 먼저 제가 한자로 읽고 그리고 쉬운 한글로 여러분께 알려드린 다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입니다. 시운, 연비려천, 어약우연, 언기, 상하, 찰야, 군자지도, 조단호 부부, 급기지야, 차로천지입니다. 쉬운 한글입니다. 읍이 즉 시에 이르되 솔개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물고기는 깊은 물에 솟아 뛰논다 하였으니 그 위아래로 살피어 이른 것이니라. 그이가 가는 길 도는 지압이 지어미에서 첫 끝을 잡았으니 그 막끝 닿는 대로 미치도록 즉 급 갈 길은 땅에서 하늘로 뚫림이니 살펴갈 것이니라입니다. 특히 이번에 연비어약은 그렇죠. 우리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지고 그렇죠. 많이 회자되고 많이 알려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뭐랄까요?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연비어약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그러니까 구절이 이제 시경 대하 한옥편에 있는 구절하고 똑같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솔개는 하늘 높이 날아오르고 물고기는 그렇죠. 깊은 물에 솟아 뛰듯이 하느님인 도는 나를 초월하여 이제 계시면서 내 속에 내재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하셨고, 그렇습니다. 또 내재해 계시는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부처님도 초월하여 계시는 이제 불성을 니르바나님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재해 계시는 니르바나님은 다르마라고 했죠. 법이라고 네. 했죠. 그러니까 그렇듯이 이 중용에서도 초월하여 계시는 이제 하나님을 천이라고 하고 또 내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이 내려오고 또 내재하에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기쁨을 받게 되는 거죠. 네. 그 모양이 연비어약과 같다. 그렇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과 내재에 계시는 하나님을 둘로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위아래가 있고 안팎이 있는 상대 세계에 이제 살기 때문에 그렇게 둘로 느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늘을 나는 솔개나 그렇습니다. 물을 뛰어오르는 물고기만 봐도 하나님의 도를 생각할 줄 알아야지. 그렇습니다. 천하 만물이 전부 하나님의 기호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만물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느껴야죠. 네. 그게 우리 인간이 살아야 될 본성이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충실해야 되는데 네. 이슬람 교도에서는 특이하게 하나님인 알라는 그러니까 99가지의 상징 뜻이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성님은 우주의 현상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는 편지라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말로 나타내자니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을 할 수밖에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이 없이 계신다는 말이 네.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철학자들이 내놓은 어떤 말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잘 함축적으로 표현하시는 그렇습니다. 말이죠. 더 이상 이보다 더 이상 이 없이 계신다는 말만 지금 하나님의 표현하는 말로서는 최상의 언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석 선생님의 또 말씀을 좀 전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다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에 용이 뛰듯이 참말 속에는 참뜻이 뛰어오른다. 영원히 사는 것은 참뜻뿐이다. 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하다.
참뜻만 가지고 가야 한다. 아버지의 참뜻이 나의 본체인 참나다. 네. 참뜻이 우주의 뿌리다. 뜻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참말만이 영원한 생명이다. 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어 영원한 참뜻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다석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실감이 나고 위대한 그렇습니다. 것은 예. 우주의 현상이 하나님이 내게 주는 편지다. 그렇습니다. 표현은 서양의 어떤 철학자나 동양의 어떤 사상가도 표현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결국 그게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내 뜻이 하나가 되어야만 그렇죠. 영원한 참뜻이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인간은 우리 천부경에도 보면 인중천지일.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 속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천하효자가 될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천하효자가 될 수 네, 있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연비려천, 어약우연,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깊은 물에서 뛴다는 구절에는 재미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이 볼 때는 연비어약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 솔개가 하늘을 치고 물고기가 하늘을 깊은 물 속에서 뛰어논다는 그렇습니다. 걸 보고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또 일견은 그 자기 자신의 본분을 잘 지켜야 된다. 하늘이 주신 본성을 잘 지키자. 네. 이런 뜻도 있는데 우리 조선시대의 역사 속에서 네.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죠. 그렇습니다. 특히 그 우리가 좋아하는 태계 이황 못지않게 좋아하는 율곡 이 선생님의 그 신사임당 어머니하고 네. 관련된 걸 좀 소개해 주시죠. 그렇죠. 예, 율곡 선생님이 이제 16세 때 어머님 신사임당을 여의고 아주 깊은 시름에 잠겼죠. 예. 그래서 어머니 3년상을 마치고는 서울 강남에 있는 봉은사를 찾아가 이제 불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네. 너무 의아하죠. 네. 주자학의 조선시대. 그렇죠. 유교의 가정교육을 받은 율곡 선생님 절에 가서 불경을 읽는다는 맞습니다. 것은 대단한 어떤 유교적 입장에서 볼 땐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는 이제 19세 때는 금강산에 가서 마연도랑에서 이제 참선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느 날 이제 율곡 선생은 거기 마연 도량에 계시는 노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공자와 석가 중에서 어느 분이 더 성인인가라고 이제 묻게 되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동문서답이 나올 수도 있죠. 스님한테 그렇죠. 공자와 석가를 물어보면 그 결과가 네. 어땠나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승은 공자는 석가와는 비교도 안 되는 속인에 불과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제 율곡 선생님은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가 우리 유교에도 있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맹자는 사람의 본성은 선하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 이제 스님이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그럼 유교에는 마음이 곧 부처 즉심시불이라는 말이 유교에 그렇죠. 있냐 이런 이제 물음을 하니까 바로 이제 율곡 선생님이 맹자의 곧 도성선 본성은 선하다라는 이야기를 선하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노승은 웃으면서 이제 공을 초월하고 색을 초월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겠느냐고 이제 물어보죠. 그때 이제 청년 율곡이 대답하기를 중용에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죠. 솔개가 하늘을 날고 물고기가 깊은 물에서 뛰논다는 말이 있는데 같은 뜻이 아니겠는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승이 어떻게 정신세계의 일을 그렇죠. 정신적인 일을 현상세계에 비할 수 있느냐고 이제 하자 율곡 선생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상징으로 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노승은 깜짝 놀라면서 율곡
선생한테 그대는 보통 선비가 아니요. 그대라면 나를 위하여 연어를 운으로 한시를 한 수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돼서 나의 청을 좀 들어달라고 율곡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율곡 선생은 그 자리에서 이제 시를 지어주셨군요. 그렇습니다. 그 시 내용이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솔개 날고 물고기 뛰니 아래 위가 한 가지라. 그것이 색도 아니고 공도 또한 아님이라. 싱긋이 웃음 지으며 나를 돌아보니 홀로 서 있는 숲속에 해가 기울었네. 그러니까 율곡 선생님이 대단한 거예요. 약간 70세에 절에 들어간 주의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잖아요. 주의는 그렇죠. 주작의 원료라고 할 수 있는 주의는 불교를 굉장히 배척했잖아요. 아주 배척했죠. 근데 우리 유학을 통달하신 율곡 선생은 불교와 유교를 됐죠. 하나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다석 선생님의 동서고금의 경전을 하나로 해통시키는 거하고 그렇죠. 똑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똑같은 이렇게 율곡 선생과 우리 주자학의 주의하면은 똑같이 불교를 이렇게 같이 그렇습니다. 불경을 읽었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이제 난 것 같습니다. 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율곡 선생님 같은 태도, 그러니까 다성님이 철저하게 율곡님 같은 태도죠. 또 적극적으로 다른 종교도 포용한 고운 최치원 같은 그렇죠. 방편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최치원 선생님도 유불선을 하나로 그렇습니다. 같이 보고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하면 성령, 불성이 하나고, 유교의 도가 하나고, 또 본성도 하나고, 그렇습니다. 모두가 하나라고 볼 수 있죠. 하나로 결국은 통해야죠. 하늘의 도기 때문에 이리관지해야 됩니다. 다석 선생님 말씀대로 우주의 모든 현상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그게 불교의 눈으로 보건 유교의 눈으로 보건 기독교의 눈으로 보건 천주교의 눈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다 하나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한 분이시지 불교의 하나님, 유교의 하나님이 따로 있을 리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 되죠. 중용에서는 이제 부부가 군자지도의 또 끝이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는 인류의 타락은 이제 부부에서 비롯된 것을 알려주죠. 다성님이 이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라고 한 것은 분명히 우리 생식기를 말한 것이 아니겠는가. 뱀이라고 말은 하나 뱀의 끝이 마치 남자의 생식기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 생식기가 유혹하는 것 같은 유혹이 어디 있는가. 이른바 시험 중에서 색욕의 유혹이 대단한 것이다. 먹는 것은 제법 사양하고 살리는 것이 있다. 그러나 색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인류가 이 시험을 당하였고 또 이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아담은 하와가 유혹했다고 하고 하와는 뱀이 유혹했다고 했지만 아담의 생식기가 하와를 유혹했다고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모든 삼독의 근원은 남자가 책임져야 할 성질일 것이다. 그런데 항시 책임은 하와에게 전가하려고 한다. 어쨌든 서로가 유혹한 것이기에 그 짓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맛도 있음직하고 만져볼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어보니 맛이 좋고 해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먹었다는 것이다. 맛에 잡히면 그때도 그랬는데 요새 와서는 말할 나위도 없다. 다른 맛이 있음직해서 남이 여자도 건드려보고 남이 남자도 꿰어본다. 맛에 마음이 나면 사람은 아주 짐승만도 못하다. 아, 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탐진치하면 탐욕, 진해, 우치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는데 다석 선생님은 탐진치를 탐욕, 진해,
치정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치정이 맞죠. 치정이 네, 맞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동물의 본성을 feeding, 그 먹는 그렇죠. 욕심, 그 다음에 fighting, 싸우는 화내고 거? 싸우는 그렇죠. 거, 그리고 마지막에 섹스. 그렇습니다. 치정으로. 네. 그래, 다섯 선생님의 그 말씀이 정확한 어떻게 거죠. 보면 좀 뭐랄까 여러분들이 드시기에 오해하실 부분이 있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탐진치보다 다섯 선생님의 탐진치 치정이 맞습니다. 우치의 네. 치보다는 훨씬 더 인간의 본성의 유혹에 약한 그죠? 그렇죠. 남녀간에 섹스에 약한 그걸 제대로 짚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결국은 중용에서는 부부가 군자지도의 끝이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 가서 부부를 이루는 것이 군자의 첫걸음이라면 혼인한 남녀는 모두 다 사실은 군자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공자 때도 중국의 인구는 한 몇 천만 명이 되었는데 공자는 한 사람도 군자를 만나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비롯한 이제 혼인하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성인들이 많죠. 군자가 어떻게 많죠. 보면. 네. 네. 부처님도 혼인했다가 이제 그만두었잖아요. 그렇죠. 네. 공자도 혼인 생활이 원만치는 못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군자지도 조단호 부부, 군자의 도가 그 신말에는 부부한테서부터라는 뜻은 배우자에서부터 배천, 하늘을 배천하는 그런 슬기를 깨치라는 것이죠. 배우에서 배천을 깨우쳐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천이란 말은 중용 26올과 노자 68장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 뜻이 하늘과 짝하는 것으로 하나님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배천이라는 거. 네. 배우하고는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배천을 갈 수 없으니까 그렇죠. 배우의 단계를 거쳐서 배천으로 가야 배천까지 가야 되는데 네. 대부분이 배우에서 끝나는 머물고 거예요. 끝나는 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부부가 첫 끝이라면 배천은 마지막의 마지막. 이름. 그렇죠. 이름이다. 우리가 도달해야 될 마지막 이름이다. 길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을 다성님이 풀이하셨는데 그게 아주 놀랍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아주 놀라운 풀이가 미치도록 갈 길은 땅에서 하늘로 뚫림 예. 이렇게 풀이를 하셨으니까 네. 얼마나 그 풀이가 깊은가요. 풀이가 돼요. 그렇죠. 예. 대부분 풀이가 하늘과 땅을 살핀다라고만 했죠. 예. 어떻게 하늘 땅을 살피는 것이 최고의 경지에 이룰 수 있게. 이르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배우자로만 배우자로 시작은 했지만 예. 끝은 배천 예. 하나님을 짝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땅에서 하늘로 뚫림. 그렇습니다. 땅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까지 갈 수 있는 하늘까지 갈 수 있는. 배우에서 배천으로. 결국은 다석 선생님의 말씀은 또 주역하고도 연관돼 있잖아요. 다 연관되어 예. 있죠. 모든 게 음양이고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은 또 해는 양이고 달은 오리고 그렇죠. 또 양은 남자를 뜻하고 음은 여자를 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죠. 부부가 만나는 배우가 결국은 주역처럼 천재의 도를 만든 거기 때문에 하늘과 하나가 되는 게 배천이 결국 인생길의 마지막 종착역이다. 그렇죠. 마침이다. 이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마땅히 식색을 끊는 이제 해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해온이라는 말은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마하트마 간디나 이제 다성님 같은 분은 가정은 가지되 성생활을 끊고 부부간에 남매처럼 우정과 존중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에서 배천까지 이르는 것이 공자가 말한 아래에서 배워서 위에 다다름 네. 하하기 상달 하는 이야기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와 같은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에 그 19화 시리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연비어천 어약 우연처럼 우리가 솔개가 하늘을 날아오르고 물고기가 물속에서 뛰노는 모든 자연 현상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편지다. 편지다. 그걸 네. 깨닫고 그 군자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지도 역시 그게 배우자끼리의 만남이 아니고 결국 그걸 통해서 넘어서 배천까지. 네. 하늘까지 이르렀을 때 제대로 된다. 특별히 우리 젊은 그 MZ 세대들도 이제 결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또 해야 돼. 배우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배천까지 생각하는 지혜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 네. 또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유교든 불교든 결국은 모든 인류의 돈은 다 하나로 다 뭉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라는 게 결국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자연 속에서 많은 모든 현상은 물론이고 우리가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다 하는 그렇습니다. 거룩하고도 진지한 마음으로 살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이 험난한 세상에서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한테 크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본성을 찾아서 교회를 나가는 분은 성령의 감화를 받고 또 절에 나가는 분은 불성의 불성의. 어떤 그 해탈의 경지로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또 유교 도교를 하는 분들도 각각 도와 이런 본성을 찾아가는 그러한 그렇죠. 최선의 길로 간다. 그래서 우리 MZ 세대들에게도 오늘의 제 19화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네. 굉장히 큰 지혜를 주는 배울 거죠. 수 있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다음 시간에는 다석사상으로 다시 읽는 중용 시리즈 제28호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이 낳은 20세기의 위대한 영적 스승 다석 유홍모 선생님의 말씀으로 힐링하는 주말, 힐링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